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자, 우리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전에 있으셨나요? 처음이시죠? 오늘 그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틈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바로 교회예요라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이 말은 올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올 여름 성경학교 교육의 주제로 삼은 제목이에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준혁이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참 그야말로 좋은 주제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교회 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큰 교회마저도 이 교회 학교가 잘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진짜 제대로 영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이 바로 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면 당신이 교회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당신이 교회예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 제가 가져온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여기까지구나. 예. 어때요? 이 말씀 들어오셨나요? 우리가 그를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상태가 바로 교회의 상태예요. 우리 교회. 이게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강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은 다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가져온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게요. 왕과 제사장들은 특히 왕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죄를 갖다가 씻어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겠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궁극적으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전도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이따 우리 나가잖아요.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데, 실은 이것이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천 강령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방향이 생기십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자, 이게 베드로전서 금방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한층 고양된 베드로의 신앙의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핵심 방향입니다. 이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읽으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게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신앙 지침이 그냥 생겼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떠세요? 이 말씀은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베드로가 거꾸로, 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그 순교하기 2 내지 3년 전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죽기 전에 2, 3년 전에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성숙된 시기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이제 그런 시기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시간적으로 자, 금방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기록될 즈음보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30년 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면 베드로는 일찍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귀중한 아주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그 핵심적인 어떤 교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죠.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기저기를. 특히 갈릴리 호수 근처 거기서 많이 이렇게 사역하셨죠. 다니시다가 어디에 가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보이시죠? 저 위에. 그러니까 헤르몬산 바로 밑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저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자, 이름을 한번 새겨보세요. 가이사랴 누구하고 비슷해요? 가이사, 시저, 그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는 빌립.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막내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저 지역 갈릴리우스 동북부 지역의 분봉 왕이었어요. 분봉 왕 아시죠? 예. 여기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이렇게 왕을 하는 그게 이제 헤롯 빌립 왕이었는데 자기 이름 따가지고 앞에는 로마 황제 이름 따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기를 통치했던 이 빌립 왕이 헤롯 빌립 왕이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으로 붙이고 자기도 생색내는 거기다 자기 이름도 딱 붙이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됐어요. 예,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런 도시예요, 저게. 예.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어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지역적인 배경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요. 온갖 우상숭배 신들이 들끓는 도시예요. 특히 그 판신이라고 아시죠? 판. 목양신, 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잡신들이 들끓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이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고 있죠. 예. 다른 신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어때요? 세례 요한 하면 일종의 혁명가. 예수님에게 혁명가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혁명가입니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 기적 행했죠. 엄청난 기적 행했죠.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하셨죠.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엘리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이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죠. 예언하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예레미야로 또 생각해. 또 다른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건 오류예요, 오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을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15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지?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15절이죠, 그게. 여기에서 드디어 오늘 우리 타이틀이 내가 교회예요 라는 타이틀이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건 이제 계속 이어서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가 기름이라겠어요? 예, 맞아요. 이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있죠?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받은 직분이 있었죠. 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참 왕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럼 믿으세요. 그분을 잡으세요. 참 왕이시. 옛날 왕들이 뭐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웠잖아. 지켜줬잖아. 백성들을. 그 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사장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제사장이세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인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자,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님 전화 모르시니까 그냥 누구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아,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세상에 17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때 그와 이 베드로가 한 고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죠. 이제 18절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뜻이 뭐예요? 피터예요. 페트로라는 것이 돌덩어리를 말해요. 반석. 이게 헬라어로 페트로가 반석이에요. 바윗덩어리.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 나왔죠? 여기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페트라로 돼 있어요. 이 반석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니까 페트로죠. 이건 바위라는 뜻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이 페트라로 돼 있는데, 페트라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 반석 위에 뭘 세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웠어요?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웠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도.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예? 예.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까? 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잖아요. 그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그 교회 위에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와, 여러분 한때 이 열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어요. 그죠? 어디 결혼할 때 열쇠 가지러 오잖아요. 열쇠. 그 열쇠가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그런데 이 보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잠그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잠그면 어디서 잠궈져요? 하늘에서 잠궈져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네가 땅에서도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진다.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의 그 신앙고백 위에다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으로 지금 이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한번 속으로 3번만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거기에 주어져 가지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에 주신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뭐냐? 내가 교회예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교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어둠의 권세와 사탄 마귀가 들어가겠냐고요? 침범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침범 당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점검해 봐야죠. 진짜. 바로 오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 학교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네가 바로 교회야. 그 고백을 네가 진정성 있게 해봐. 네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잖아. 그럼 그 고백을 해봐.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봐.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교회라는 고백이라겠죠. 영적 정체성이 교회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바로 실천 강령이라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거꾸로 골로새서 1장 28절 또 펴주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걸 새겨야 돼요. 이게 바로 목표 강령이죠.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이런 고백이 영 안에서 진정성 있게 드려져야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내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입니다. 항상 이거 잊지 않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 이어서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